안녕하세요. 전주 오메가 교회 담당 송진수 목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전주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있는데요. 전주 땅은 하나님 정말 기대하시고 사모하시는 땅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전주 땅에는 캠퍼스에 6만 5천 명의 청년과 다음 세대가 있고요. 저희 교회가 있는 이 전북대는 약 3만 명의 청년과 다음 세대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어떤 영혼들이 또 오게 될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스테이지로 어떤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한남대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유성 땅에 불을 지폈고, 또 유성에서 이루어진 그 역사가 바기오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역사가 이제 전주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기대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시작되는 전주 오메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꿈이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배출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계속 선순환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것만큼 의미 있고 가슴 뛰는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 밤에는 저희가 파송하는 거니까 파송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3월 22일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거기서 첫 이제 개척 감사 예배를 전주 오메가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같이 저희 예배팀과 함께 쫙 저희 성도님 다 같이 가셔가지고 힘있게 예배를 드리고 6시에는 일일 부흥 집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전도도 해주고 아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우리 한번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습관이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어제 주례할 때도 주례할 때도 당신은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좀 힘들고 영적인 슬럼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집트 또 터키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가 출타했을 때 우리 사역자님들 또 우리 장년들 함께 또 중보자들이 함께 매일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파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선교 보고를 하면서 사도행전적 교회 2020년 저희 표가 사도행전적 교회 사람 살리는 성도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선교 보고를 통해서 특별히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9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현장과 동일한 놀라운 역사가 당신의 10년 가운데 그리고 그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우연히 듣게 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그 커뮤니티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자, 19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집트 땅 한복판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이 서겠고 이집트 국경선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다. 그것은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돼서 그들이 압제를 받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구해내실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시면 그날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어 제물과 예물로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신다. 그러나 치시고는 고쳐주실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생겨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돼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만든 아시리아야, 내 상속자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은요, 하나님의 전 세계 경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요. 13장부터 특별히 23장은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주된 이 국가들의 심판의 원인은 한결같이 우상 숭배, 그리고 이사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미슈파트와 체다카,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과 열국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공의와 자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19장에는요,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말씀은 이집트와 구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스는 우리말 성경에는 에티오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에티오피아와 수단. 개역개정 말씀에는 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스 지역은 에티오피아와 수단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장 말씀은 이집트를 향한 예언이고요. 20장 말씀은 이집트와 또 에티오피아와 수단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구스는 수단과 함께 에티오피아를 아우르는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국가적인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애굽을 의지합니다. 항상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요, 애굽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애굽의 심판과 애굽의 고난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동시에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내가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도 내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강국을 의지하고 있는 것, 돈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 유명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중국을 의지하고 미국을 의지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왜냐하면 그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대국들을 다 깨시면서 이 강대국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이 강대국이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 경영을 눈으로 보면서 목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질서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법칙을 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내가 좋은 것만 쫓게 되고, 역대기 역대하 열왕기상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당을 깨버려라. 너의 산당을 깨버려라. 산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예배하고 싶은 그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종교적 행위, 종교적 산물이 산당이었습니다. 이 산당을 깨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지막까지 산당을 깨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산당이 있다는 거야. 성도들마다 산당이 있다는 거야. 산당.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삶의 주가 아니라 내가 형성해 놓은 내 상처, 내 쓴뿌리, 내 경험, 내 논리, 이런 것들이 산당으로 둔갑되어져서 아주 견고한 진이 되었다는, 스트롱홀즈가 되었어요.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 이 산당들이, 당신 안에 산당들이 허물어질지어다. 네, 허물어질지어다. 이걸 빨리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은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이 쇠퇴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쫙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애굽, 이집트의 쇠퇴, 얼마나 쇠퇴했는지, 이거 지금 예언인 것입니다. 당대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애굽 땅에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있을 때는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이집트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1절부터 18절까지 국력이 쇠퇴하게 되고 애굽의 온갖 우상 숭배와 이데올로기의 붕괴가 시작될 것이고, 내란이 있게 될 것이고, 영적인 혼돈이 있게 될 것이고, 영적 리더십의 부재가 있을 것이고 하면서 18절까지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오늘 읽은 25절까지는 어떻게 애굽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애굽을, 이집트를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어려움과 고난이 너희에게 평안을 위한 것이지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집트를 내가 때리는 것이, 이집트를 때리고 깨지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결국 이집트 가운데 그들이 깨어나서 그들이 회개해서 돌이켜서 주님께 바로 서기 위해서 주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6절 말씀, 2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경영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6절 말씀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한 편손이라 하셨나니.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이다. 그러니까 세계 경영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세계 경영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한 가지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고스의 의미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뿐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들은 사건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페이스북에 글을 막 올립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지금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된다. 또 아주 뭐 그런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교를 뭐 이렇게 저희가 아웃리치 쭉 하면서 내내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주일 설교를 아웃리치 가운데, 왜냐하면 제가 아웃리치를 가고 해외에 가면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보여주시는 거 있거든요. 제가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럼 그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과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풀어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고 온 것을 교회 와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늘 묵상합니다. 정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잠이 이게 정리 막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6시까지 뜬 눈으로 있었어요. 제 아내가 나오더니 지금까지 안 잔 거냐고, 일찍 일어난 거냐고. 1시간 반 딱 자고 씻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런 적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 가운데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로 진입하는 사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때로 진입하는 사인이다. 이러고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제가 그 음성을 딱 들은 다음에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목회하고 있는가 점검하게 되는 거야. 마지막 때의 키워드는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시한부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깨어 있는 거, 근신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혼미해지지 않는 거, 무뎌지지 않는 거예요. 무뎌지지 않는 거예요. 녹슬지 않는 거예요. 영이 날카롭게 서야 되는 거지. 지금 시즌을 분별하시기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이 내리면 겨울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날씨가 추워서 농에 있던 파카를 끄집어 입으면 겨울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 이렇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깨어 있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깨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온 세계를 향하여 경영하신다.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원칙은 무엇입니까? 교만하면 때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 원칙이에요. 교만하면 때리시고, 회개하면 회복시키시고. 교만하면 때리시고, 회개하면 회복시키시고. 교만하면 때리시고, 회개하면 회복시키시고. 건방지면 때리시고, 회개하면 기회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활 가운데 겸손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교만하면 안 돼. 티처블한 마음들, 제가 늘 얘기해요. 티처블한 마음들, 받으려고 하는 마음들, 배우려고 하는 자세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높아진 자들을 때리셔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세요.
에스겔 29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와 그들의 고향 땅인 바스도스로 돌려보낼 것이나 그들은 그곳에서 힘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약하게 돼서 다시는 다른 나라 위에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약하게 만들어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에스겔 시대 애굽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세계를 주름잡고 있을 때 예언하시는 거야. 내가 이 애굽을 칠 것이다.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약하게 되어서 다시는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지 높아지게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약하게 만들어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 피라미드가요, 아브라함이 질문, 아우리치 갔다 온 사람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피라미드를 봤을까 못 봤을까? 스핑크스 뭔지 아시죠? 스핑크스를 봤을까 못 봤을까? 아브라함이요, 피라미드를 봤어요. 스핑크스를 봤어요. 피라미드가 세워진 지가 약 6,000년 전인가요? 기원전 4,000년. 기원전이니까 4,000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2.5톤의 돌이 130만 개, 170m. 이거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나갈 때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초강대국이었던 이 애굽 땅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바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권위 앞에. 그 엄청났던 애굽 땅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시겠다. 와,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다른 나라 위에 높아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요, 주전 8세기 갈그미스 전투 때 바벨론과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이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갈그미스에 전투합니다. 이때 바벨론이 깨버려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려요. 아예 그냥 흔적도 사라지게 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애굽, 이집트가 최약속으로 전락하기 시작해요. 주전 8세기에 전락한 이 이집트, 애굽 땅이 지금까지 최약속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약 4억 인구의 그 아랍 지역이 있습니다. 약 22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아랍 국가 가운데 최약소국이 이집트예요. 이집트. 4억 인구 가운데 인구의 4분의 1을 약 1억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랍 국가 중에서도 덩치는 크지만 제일 하대받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길거리 한번 가보십시오. 온통 쓰레기입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갔는데, 카이로의 메인 스트리트에 갔는데 주차선이 없어.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어요. 제가 어제 어떤 그 청년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근데 걔들이 딱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생각 못했어요. 딱 운전면허 시험 어떻게 보죠? 주차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데 운전면허 시험 어떻게 보는 거야? 막 다니는 거 그냥. 크랙션을 그냥 계속 누르고 있어. 엉망이에요, 엉망. 그 어마어마했던 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애굽을 회복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내가 이 애굽을 회복할 것인데, 먼저 한번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집트 땅 한복판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이 서겠고 이집트 국경선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다. 그것은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돼서 그들이 압제를 받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 그들을 구해내실 것이다. 아멘. 첫 번째는 이집트를
이집트를 회복시키는데 이집트에서 야훼 신앙이 회복되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이집트 땅 한복판에 그날에 이집트 땅 한복판에 내가 이집트를 회복시키기로 할 그날에 이집트 땅 한복판에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이 서겠고, 그러니까 제단에 섰다는 것은 야훼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백성들 가운데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국경선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기념비. 이 땅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땅은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시면 그날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돼 제물과 예물로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신다. 그러나 치시고는 고쳐주실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치신 다음에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 통치에 대한 존중하는 인식들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맞은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영적인 분위기와 함께 인식들을 통해서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이집트 땅이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세 번째입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이스라엘의 화해가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랍 지금은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랍에서 먼저 화해가 있을 것이고, 이 아랍이 먼저 화해가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과 함께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에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보십시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생겨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돼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만든 아시리아야, 내 상속자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 아멘. 그날에 내가 회복시켜주는 그날에 이집트 땅이 계속 그 대강대국이었지만 갈그미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국가가 망하게 되어지고 계속 역사적으로 미미한 나라로 남아있다가 지금까지 약속으로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그날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이집트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이집트의 회복과 동시에 아랍의 회복이 있게 된다. 이집트와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생겨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와 함께 경배할 것이다. 아멘. 아랍의 사람들이, 중동의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함께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무슬림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슬람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랍 지역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동의 부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랍의 회복과 화해와 부흥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25절 말씀, 24절 25절. 그날에 내가 이집트를 회복시키는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먼저는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주님께 심령을 바쳐서 예배하게 된 다음에 이집트가 그 다음에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이집트의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이집트 땅은 우리를 억압했고 저 이집트 땅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저 땅이었는데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하고 무슬림들이 회복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거 뭐지 하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아이구나, 내가 찾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아수르와 애굽과 이스라엘이 함께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름을 주님 오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마지막 때에 대한 빅픽처예요. 제가 저 장신대에서 이거 배운 적 없어요. 한국 교회 잘 모릅니다. 메시지. 우리 손 목사님도 아까 일부에 설교하실 때 오메가 교회 오시기 전에는 이 말씀 그냥 내용은 알았지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하시더라. 저도 그래요. 이 말씀을 계시적으로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고 터키에 가보고 이집트에 가보니까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런 데 가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선교하는 모든 분들, 한 명도 제외 없이 모든 분들은 이사야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10년 가운데 와서 삶을 드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이사야 19장 23절 25절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와, 저는 이 메시지가요 교회 개척할 때는 몰랐어요. 제가 어제 결혼 주례하고 복귀하면서 우리 김영훈 간사랑 같이 좀 이렇게 몇 분 같이 차 타고 왔는데 영훈 간사님 그러더라고요. 오메가 교회가 마지막 때 전략적인 모델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 너무 좋다고 자기는. 근데 저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계속했어요. 오메가 교회 이름을 붙였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 이해 없이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그냥 한 것뿐이에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니까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건강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인식 가운데 심겨질지어다. 이것이 정확히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그림이 정확히 내 10년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뿌리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산담을 쌓을 수 있죠? 어떻게 내 마음대로 기복신앙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내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림을 알고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오메가 교회 잘 오셨어요. 아멘. 얼른 고백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 그림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헌금 많이 내면 복 받고, 물론 헌금 많이 내면 복 받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주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절기가 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해. 이것만 보는 거야 계속. 첫 번째, 아수르와 애굽이 화해할 것이다. 이것은 중동의 회복을 의미해요. 두 번째, 애굽과 아수르가 아람 민족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 회복한 다음에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회복과 경배를 보고 이스라엘이 시긴하게, 로마서 말씀 시긴하게 되어서 주님을 쫓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었어요. 제자행전이었어요. 교회행전이었어요. 성령행전이었어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청년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선교적인 방향성으로 저희 교회가 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턴하는 것이 보입니까?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청년들을 일으켜서 이사야 19장 말씀의 완성을 보고자 하는 것.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19장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 이집트, 아수르, 어디입니까? 아수르가 터키,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 지역. 그래서 우리 터키 땅에 있는 성도님들을 파송한 이유가 이사야 19장 말씀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19장 말씀을 성취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왜? 일단 중동이야. 일단 무슬림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두려워해요. 너무 겁을 내요. 젊은이들은 거의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고 사역하러 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집트와 또 터키 서밋에 다녀오면서 저에게 주신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광야입니다. 광야와 남은 자. 광야와 남은 자.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1948년도에 개척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은요 10,000명이 모입니다. 10,000명. 사진 좀 보여주세요. 만 명이 모이는데 그 10,000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 청년들이 놀라지 마세요. 3,000명. 그러니까 무슬림 이집트 카이로 땅에 10,000명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무슬림 청년들이 매주 대여섯 명이 자발적으로 혹은 전도되어져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영상은 제가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미디어 팀이 찍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었어요.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1분 정도 영상인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무슬림 땅에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3,000명의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 정도에 무슬림 5명, 6명이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무슬림들이 90%고 10%가 콥틱과 크리스찬과 개신교 10%예요.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948년도에 누군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교회를 개척해서 영적인 파이프라인을 뚫어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사막에 들어가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약 2만 명씩 모인대요. 그때 힐송이 오고 뭐 베델이 오고 온다는 거예요. 아이압이 오고 들어오고 패션팀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무슬림 땅에서 저렇게 예배한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 이렇게 중요한. 남들은 그랬을 거예요. 야, 거기서 무슨 교회 개척이냐? 너 테러 맞고 너 죽고 싶냐? 너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왜 무슬림 땅이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사야 19장 말씀 23절 25절 말씀이 계시적으로 임했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교회에서 영적인 분위기가 돌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간증했던 그 모카탐 교회,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쓰레기 마을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콥틱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마을,
이집트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주워와서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근데 그 쓰레기 마을에 모든 쓰레기, 이집트의 쓰레기, 카이로의 쓰레기를 다 주워와서 분리수거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이들이요, 무슬림으로 개종하면 한국 돈 100만 원 준대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100만 원이면. 보통 공무원들 월급이 2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0만 원. 그러니까 개종하면 100만 원씩 주는데 한국 돈으로 개종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나면 일주일 안에 손목이나 손등에 십자가를 새겨요. 이 아이는 크리스찬이다. 이 아이의 손에 문신을 새기면서 수없이 많은 부모들이 운다는 거예요. 왜?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 마을에서 냄새 나는 데서 저희가 거기를 걸어왔거든요.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고 내려올 때는 거기를 땅으로 밟으면서 걸어왔어요. 저기 저 자매 손등에 십자가 새겼어요. 내려올 때 영상이 좀 있습니다. 영상 좀 보십시오. 예, 지금 우리는 이집트에 있는 쓰레기 마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 부모들의 마음들, 예수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콥틱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이들의 모습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는 장면들, 모두 집마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마을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 100만 원 개종하면 100만 원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콥틱 크리스찬들, 남은 자들이고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집트 콥틱이 정교회 중에 유일하게 부흥되는 교회인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들은요 6살 때부터 성경으로 구성된 46개의 기도문을 어린 아이들에게 암송시킨다는 거예요. 네. 결국 다른 종교회들은 의식과 행위나 어떠한 예전이나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물론 이 콥틱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부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6살 때부터 46개의 기도문을 암송하게 시킵니다. 저는 이집트 또 터키를 보면서 광야 그리고 남은 자라고 하는 키워드를 보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기회와 가능성이에요. 단순히 광야, 남은 자, 끝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기회이고 가능성이라고 저는 다가왔어요. 이집트 인구가 1억 명입니다. 그 중에 50% 이상이, 놀라지 마세요, 25세예요. 미만이에요. 인구의 절반, 1억의 인구의 절반이 25세 미만입니다. 중동 22개국의 4억 명 중에 4분의 1이 이집트 땅에 있어요. 1억 명이 이집트 땅에 있어요.
남수단의 그 이집트 땅에 남수단 난민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난민 아니면 시리아 난민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남수단 안에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남수단과 북수단이 전쟁을 일으켰죠. 북수단은 무슬림들이 장악했고 남수단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밀려서 이집트로 와서 있는데 이들이 가장 그 아랍 지역 가운데서 가장 하대받고 있는 이집트 땅에 와서 거기에서 가장 하대받는 사람들이 남수단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남수단 흑인들을 섬기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많은 남수단 청년들 크리스찬들이 난민으로 도망와서 살고 있는데 본인은 그 사역을 한다는 그 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가리키고 뭐 섬긴다는. 근데 이분이 1년에 한 번씩 남수단 청년들을 모아서 캠프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했는데 150명 섬기는데 350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요. 한국 교회 도와주는 데가 없고 너무 머니까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하고 미팅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다는 거를 알고 그 서치를 다 하셨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있더라고요. 이미 컨퍼런스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고 하시는 말씀 좀 도와달라고. 아랍 지역에서 가장 하대받고 있는 이집트 땅에서 거기에서도 난민으로 와서 하대받고 살고 있는 남수단 크리스찬 청년들.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다 돈 쏟아부어야 되지 않을까요? 꽃꽂이 이런 거, 꽃꽂이 없구나. 꽃꽂이 하는데 막 한 주 하는데 100만 원 이런 거 말고. 난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꽃꽂이 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너무 아깝다. 이런데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마음이 좋은 건지 성급한 건지 할 수 있으면 가겠다고. 할렐루야. 그냥 그 이집트에는 우리가 저희 전략은 대학교에 학생으로 보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게 저희 전략인데 리서치 해보니까 거기는 외국인이 대학교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아이샴스 대학교 교수님과 저희 미팅하는 가운데 전략을 또 배웠어요. 그러나 학생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갖고 오면 교수 요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아인샴스 한국어 학과는요 이집트 0.1%가 온다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인샴스 대학교 한국어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 청년들은 오지 않고 거의 보기 힘들고 이 정보를 모르니까 그냥 온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대학교도 한국어과가 생겨지고 이집트 땅에 한국어과를 세우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대학교들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들어가는 것이 한국어과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봐요.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집트에서 우리 아웃리치 팀들과 딱 얘기했어요. 장수지한테 네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 팀을 만들어서 선교 나가는 사람들 무조건 이거 따서 나가게 한다. 앞으로 그냥 안 내보낸다. 이거 없으면 선교 파송 안 하고 지원 안 한다. 결정해버렸어요.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터키로 넘어갔습니다. 터키에 우리
4명의 선교사님들 계시죠?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5시 반인가 일어나요. 6시, 우리 시간 똑같이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터키어 학원에 들어갑니다.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해요.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 식사를 하고 2시부터 4시까지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 99%가 무슬림인 그 지역에 들어가서 노방 전도를 해요. 언어가 안 되고 하지만 영어도 썼고 뭐 바디랭귀지 하고 하면서 한 2, 3일 정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예 팀 이름을 만들려고 했어요. 팀 이름 Waymaker Ministry. 그래서 이 사역은 너희들 사역이다. 다른 그 어떤 미팅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아프든지 무조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노방에서 복음을 증거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한 달에 한 명씩만 전도해라. 한 달에 한 명씩. 한 달에 한 명씩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2시간씩 노방에서 복음을 증거해라. 노방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라. 아멘. 새벽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날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평화의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아멘. 붙여줄 것이다. 아멘. 기도해야 된다. 아멘. 한 달에 한 명씩 1년에 10명 남자 10명 여자 10명 너희들 집에서 가정교회를 만들어라. 10명 10명이 채워지면 교회에서 센터를 얻어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센터가 로컬 처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터키 살고 있는 집이요 아파트 대단지인데 2번의 시건장치를 통과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방이 2개인데 화장실이 2개야. 여러분 살고 있는 집보다 다 아마 좋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신방 예배 및 터키 오메가 가정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일용할 양식으로. 그 찬양 드릴 때도요 크게 못 불러요. 다 무슬림이니까. 이들 여기 왜 갔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멘토링하고 왔어요. 너 여기 왜 갔냐? 한국 와서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유학 가려고 온 거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간 거냐? 너 여기 왜 왔냐? 다시 한번 멘토링하고 다시 한번 정확한 목적을 심어주고 왔어요. 이 사람들 왜 갔습니까? 이사야 19장 23절 25절 제가 설교할 때 불이 임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네, 아니라면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어리광 피우면 너무 힘들어. 막 너무 어리광 피우고 있어. 막 어떻게 막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우유병 꽂고 있고 계속 기저귀 차고 있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주님 나라 위해서 누군가는 젊음을 드려야 되고 누군가는 재정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가 뭡니까? 막 동시다발적으로 터키로 보내고 전주에 개척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 연도 3월 달에는 또 탄자니아 보냅니다. 이집트에 보낼 겁니다. 갔다 왔는데 어떻게 안 보낼 수 있어요? 계속 보낼 겁니다. 이집트에서 그 흑인들 컨퍼런스 할 때 터키에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불렀어요. 너는 와라. 가까우니 붙어 있으니까. 또 오고
근데 글로벌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막 움직이는 거야. 막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 그림을 딱 보고 세계 선교의 그림을 갖고 열방을 가슴에 품어내고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경 상황 얘기하지 말고 의인은 그때 믿음을 발휘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의 키워드 깨어나는 거야. 종교 행세하지 마시고 안일하게 예수 믿지 마시고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전살후에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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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크업!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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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일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시고 가십시오. 함께 일어나십시다.